봄날 아침, 중림 정사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못가에는 막 피어난 연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지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빛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실천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연꽃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몸도 마음도 텅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제가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우물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간다면 우물은 어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샘이 계속 솟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을 길어가기만 하고 우물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느냐? 우물이 메마르고 결국 아무도 물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 우물이다.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그대 안의 샘이 마르고 만다.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존재를 위해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비와 어리석은 베풀문 다르다. 지혜 없는 친절은 자신도 남도 해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대는 등잔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등잔이 어둠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기름 없는 등잔은 빛을 낼 수 없다. 아무리 어둠을 밝히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자신 안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어찌 남을 밝힐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 몇 개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잎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잎에게만 준다면 어찌 되겠느냐. 나무 자체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 나무는 뿌리를 돌보고 줄기를 튼튼히 하고 그런 후에야 잎을 키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제자의 눈에 이해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생존의 지혜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건너는 배를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온다면 사공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물을 퍼내야 합니다. 그렇다. 배를 먼저 지켜야 사람들을 건널 수 있다. 배가 가라앉으면 모두가 물에 빠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냉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모든 땅에 씨앗을 뿌리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돌밭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곳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다. 자랄 수 없는 곳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자비로워졌습니다. 그대의 친절도 마찬가지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제자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분별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와 그저 의존하려는 자를 구분해야 한다. 바람이 연못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었습니다. 그대는 물고기를 키우는 연못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연못 주인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적당히 줍니다. 너무 많이 주면 물이 더러워지고 물고기도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 과한 것은 독이 된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를 보라.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고 또 다른 이에게 베푸는 자를 보라.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들은 그대의 친절을 씨앗 삼아 더 큰 선을 이루어낸다. 그대의 복이 흩어지지 않고 자라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자비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강요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비는 모든 곳에 내린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에 내린 빗물은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간다. 부드러운 흙에 내린 빗물만이 스며들어 생명을 키운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친절도 그러하다.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만 스며든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흘러갈 뿐이다. 제자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낀 허탈함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 그들은 아직 감사를 배우지 못했다. 그대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제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감사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대 자신을 채워라. 그대 안의 우물에 물이 가득 차게 하라. 그대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대가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고갈된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베풀 때는 지혜롭게 베풀어라. 누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그저 의존하려는지 살펴보아라.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물고기를 보아라. 스스로 뛰어오르지 않느냐? 도움이란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를 지지하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혜 없는 친절로 저 자신도 상대방도 망치고 있었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부터 바르게 행하면 된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3개를 펼치셨습니다. 3가지를 살펴보아라. 첫째,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어려운가? 둘째,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 셋째,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진 자를 도와라. 그러면 그대의 복은 사라지지 않고 자라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기다려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라. 물고기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이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맹목적인 베풀미 아니라 지혜로운 도움이라는 것을. 그렇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행해야 한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의 이슬은 사라지고
연꽃들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을 먼저 돌보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이다.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죄책감과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좋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리라.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전의 가르침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제가 도움을 거절하면 사람들이 저를 냉정하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자비롭지 못하다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그대는 달을 보느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을 봅니다. 그렇다면 남들의 말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보아라. 손가락만 보지 말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도와야 하고 어떤 경우에 거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의사는 모든 병자에게 같은 약을 주느냐? 아닙니다. 병에 따라 다른 약을 줍니다. 그렇다. 지혜로운 도움도 그러하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도와라. 그대의 도움이 날개가 되어 그들을 날게 한다.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주면 어찌 되겠느냐? 그들은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된다. 그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중 몇몇은 정말로 더 의존적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의존적인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라.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것으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지탱해 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도움도 그러해야 한다. 일시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되 영원한 의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대는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본다. 하지만 싹이 나지 않는 땅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농부는 어찌하느냐? 다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땅이 단단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다. 제자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성껏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외면해야 합니까? 외면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도움 대신 그들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항상 받기만 하던 사람이 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고마움을 알게 된다. 제자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이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어린 새를 보아라.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 새끼는 언제 날아갈 수 있겠느냐?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어느 순간 먹이 주기를 멈춘다. 새끼가 스스로 날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제가 도움을 거절하면 제 복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베풀수록 복이 쌓인다고 들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대 마음의 평화가 곧 복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고갈되도록 베푸는 것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고갈된 마음에서는 복이 자랄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에서 복이 자란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여 있지만 썩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순환이 있어야 한다.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순환이 있어야 복도 순환한다. 제자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돌보고 지혜롭게 베푸는 것이 복을 쌓는 것이군요. 그렇다.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주면 그대 안에 복이 고갈된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된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나무는 모든 영양분을 열매에만 주느냐? 아닙니다. 뿌리와 줄기, 잎에도 영양분을 줍니다. 그렇다. 나무 자신이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 자신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제자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감사는 복의 씨앗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복이 자란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베푼다. 그렇게 복이 순환한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원을 그리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아무리 주어도 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그대가 베풀 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대의 베풀미 헛되지 않고 더 큰 선을 이루어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 감사하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도울 필요는 없다. 그들이 감사를 배울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라. 하지만 그들이 원망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길을 가는 자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가 옳은 일을 한다면 남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거절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위로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복을 지키면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5개를 펼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먼저 그대 자신을 채워라.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다. 둘째,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분별하라. 단순히 의존하려는 자와 구분하라. 셋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들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한다. 넷째, 도움을 줄 때는 방법을 가르쳐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다섯째, 거절할 줄 알아라.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킨다면 그대의 복은 사라지지 않고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기억하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도움일 수 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지혜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복을 지키면서 베푸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았다. 무엇입니까? 실천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이제 그대는 일상으로 돌아가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아라. 모든 요청에 즉시 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 나는 도울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아라. 알겠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리라. 잘 듣거라.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가르침이 제자의 마음을 깊이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리라. 실천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는 내일부터 어떻게 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베풀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추상적으로는 이해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실천의 방법을 알려주리라. 잘 듣거라.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연꽃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평화로운가? 예, 세존이시여. 만약 그대 자신이 고갈되어 있다면 그날은 먼저 그대를 채우는데 힘써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든 즉시 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3개를 펼치셨습니다. 3가지를 물어보아라. 첫째, 이 사람은 진심으로 어려운가? 둘째, 이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지금 도울 수 있는 상태인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라. 직접 도와주는 대신 방법을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때로는 거절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거절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요. 진실하되 자비롭게 말하라.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솔직히 말하라. 거짓으로 핑계를 대지 말라.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그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들의 반응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지혜롭게 주어라.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예, 세존이시여.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다.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원한다고 해서 계속 주면 어찌 되겠느냐. 배가 불러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그들의 불행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계속 베풀지는 말라. 부처님의 말씀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베푼 것에 대해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른다. 하지만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말라. 감사를 받으면 기쁘게 받되 받지 못해도 괴로워하지 말라.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주리라. 잘 듣거라. 만약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운지, 스스로 노력하는지, 제가 도울 수 있는지.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전에도 빌려간 적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거절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다. 한번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습관이다. 그런 습관을 키워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주리라. 만약 누군가 매일 그대에게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한다면 듣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제자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같은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소연할 대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대가 계속 들어주면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번은 들어주되 계속된다면 단호하게 말하라. 나는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그대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제자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말해주리라. 만약 누군가 그대의 시간을 자주 빼앗는다면?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바쁜데도 찾아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그대의 일을 방해한다면 말이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냥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의 시간도 소중하다. 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분명하게 말하라.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만 만나라. 제자는 그런 단호함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그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인가? 그들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당당해야 한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지혜가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대를 가장 많이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은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도와야 한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그들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하지만 점점 스스로 하도록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도움도 그러해야 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대신 해주면 그들의 능력을 빼앗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만약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라.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변하면 그대 주변 사람들도 변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대가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불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성장한다. 제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면 복이 정말로 자라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서로의 빛을 빼앗지 않고 함께 하늘을 밝힌다. 아름답습니다.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 자리에서 밝게 빛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복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마음의 평화로 온다. 건강한 관계로 온다. 진정한 감사로 온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고 지혜롭게 베풀면 그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것이 복이군요. 그렇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하루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좋다. 다만 실천하라.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고 지혜롭게 베풀겠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았다. 가서 실천하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 혼자가 아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떠나려 할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하리라. 제자는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어라. 알겠습니다. 그대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때 이 가르침을 나누어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다 퍼주지 말라. 그대의 복도 같이 사라진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어졌습니다. 중림 정사는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벼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모든 요청에 응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베풀어야 복이 자란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당신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퍼주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잘 돌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도움이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모든 요청에 즉시 답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인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인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태인지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고갈되어 있다면 먼저 당신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베풀 때 당신의 복은 사라지지 않고 자라납니다. 만약 오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퍼주고 지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갑시다. 모든 이들이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르바 망갈람.